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 갔습니다. 시편 23편이요. 시편 23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지 딱 2달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이제 4월 마지막 주니까요. 2달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네요. 2달이 왜 이렇게 긴지요? 한 2년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 광고하겠지만 또 어제 카톡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이 호전된 요 상황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잘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네페시라고 그랬죠.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요. 제목이. 본문은 23편 4절이고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이 누워서 그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막 소생되고 회복되고 막 정신 차리고 막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면 오늘은 4절인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스라엘의 초원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막 넓은 초원 있잖아요.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할 때 같이 그렇게 막 넓고 그런 초원이 잘 없대요. 이스라엘 지형은 원래 산과 골짜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져 있어서 골짜기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한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서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목동 출신이니까요. 이런 걸 너무 잘 아니까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딱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다윗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평온하거나 풍족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잖아요. 그때까지가 딱 풍족하고 평온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삶이 됩니다. 당장 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것까지는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수년 동안 막 광야로 동굴로 막 600명, 400명 데리고 이제 떠돕니다. 블레셋에 가서 망명했다가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해가지고 다시 쫓겨납니다.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막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같이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살고 싶은 마음 잘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게 좋지, 뭐, 왕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평온하게 낫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좀 그런 쪽인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굴곡이하고 막 다이내믹하고 이렇게 막 쫓겨다니면서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이 23편 바로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나중에 이거를 누가 외쳤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여기 시편 22편에 나오는 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시편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2편만 해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23편에 가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2편하고 23편 사이에 22편하고 23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22편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힘들고 이랬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니까 23편은 우리가 처음에 볼 때 굉장히 나중에 쓴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이 끝나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쓰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결국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시 그런 길이 올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많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아서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가 어렵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거나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나 심지어는 아랫사람하고 또는 거래처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가지고 사실 전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그 경제적인 충격은 또 어느 정도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까요? 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하면 좀 안 됩니까? 좀 이런 코로나 와가지고 와도 그냥 감염도 안 되고 통로도 안 되고 막 기도하면은 그냥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되고 자녀들도 안 아프고 나도 그냥 아팠다가도 기도하면 좀 병이 낫고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왜 그러지 않을까요? 왜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또 겪고 그럴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왜냐고 자꾸 여쭤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대답하십니까? 잘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 외친다고 해도 그거를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난 이후 다 이 온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서부터 다 뒤틀려 있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죠. 성경은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 앞에서는 왜라는 질문은 별로 대답도 없고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인가? 두려움에 떨면서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뭐를 선택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 그럽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는 태양이 아닙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태양이 아니고 이제 해치는 것들이죠. 해로운 것들. 실제 양들의 입장에서 해로운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침한 골짜기니까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발을 삐끗하는 실족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맹수들이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기다리고 있대요. 양떼들 지나가면 확 먹으려고. 그런 또 아마 맹수를 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가장 큰 적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마음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평정심을 잃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일 두려웠던 게 좀 문제가 됐던 게 두려움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치명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사율이라고 안 그러고 치명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또 완전히 그 신천지 환자 때문에 막 폭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움, 더군다나 신천지로 인해서 막 폭발되고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건데도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그냥 시시각각으로 속보 떠가지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 정보를 얻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은 막 눈치 주고 기침이라도 하면은 다 도망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은 다행히도 많이 누그러져서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 조심하긴 해야 돼요. 조심하긴 해야죠. 막 갑자기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에서 놓여나서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먹게 된 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와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가 뭡니까? 용기.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같이 암송하죠.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믿고 걸어가는 게 용기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내 안에 두려움을 누르고 극복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어떤 험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겠다, 고난에서 면제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이고 인간의 실존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골짜기로 가면은 뭐가 있겠어요? 샘물이 골짜기에는 많이 있대요. 그곳에서 양들이 기운을 얻겠죠. 골짜기로 가다가 샘이 솟으면 거기서 막 기운을 얻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서 새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골짜기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짜기를 다니지 않고 그냥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우리가 다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골짜기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인간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냥 콧대 높게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를 깨닫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고난을 통과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걸어서 통과한 사람은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본 사람만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들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 봤던 사람들만이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골짜기 경험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오시기도 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것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는지도 다 아세요. 어쩌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다음에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다 알죠? 길고 끝에 우산처럼 이렇게 둥글게 된 거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좀 짧아요. 이 마이크보다 좀 더 크겠네요. 그래가지고 뭉툭하게 돼가지고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팡이랑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팡이랑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양떼를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힘과 체격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든대요. 막대기를 자기가 깎고 지팡이도 이렇게 아버지가 주시면은 그 어릴 때부터 만들어 주면은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게 자기에겐 긍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길고 끝이 구부러져 있죠. 지팡이로 뭐 할까요? 지팡이로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일을 해요. 어디 이렇게 덤불에 빠졌다. 덤불이래요. 그냥 물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지팡이로 이렇게 그 구부러진 걸로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당긴대요. 그리고 새끼가 엄마를 잃고 막 이렇게 방황한다. 그럼 그럴 때도 새끼를 그 지팡이 둥그런 부분으로 딱 걸어가지고 엄마 옆에다 딱 갖다 준대요. 손으로는 안 한답니다. 손으로 하면은요, 그 새끼한테 손 냄새가, 사람 냄새가 배가지고 어미가 가까이 가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또 갖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대요. 또 목자가 어떤 양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려면은 지팡이로 이렇게 부드럽게 끌어서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지팡이는
또 양들을 인도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디로 가는데 좀 다른 길로 가면은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고 그러면은 이제 살짝 밀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양들이 가시덤불에 걸렸을 때는 지팡이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헤쳐가지고 양들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털을 막 엉킨 것들을 다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이렇게 부드럽게 인도하는 손길, 그거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막대기는 뭐 할 때 사용하겠습니까? 요만한 막대기는 양떼를 지킬 때 사용하겠죠. 양떼를 지킬 때. 지팡이는 주로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한다면 막대기는 주로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합니다.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목자들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맞히는 거를 굉장히 잘했대요. 저 중학교 때는 분필을 선생님들이 잘 던지셨어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도 있지 않았나요? 딱 이렇게 누가 떠들거나 졸고 있으면 분필 딱 해가지고 분필 던져가지고 그걸 아주 잘 맞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자 출신이. 저 중학교 때는 슬리퍼로 사람을 맞추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요즘엔 그러면 안 되겠죠. 딱 이렇게 슬리퍼 신고 있다가 떠들면은 그냥 발로 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슬리퍼가 날아가서 걔를 딱 맞추는 거예요. 적중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상당히 낮아서 엉뚱한 사람이 많이 맞았죠. 그래서 막대기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한대요. 막대기를 샥 던져가지고 막대기에서 맹수가 온다거나 누가 살금살금 그런 맹수들이 오면은 멀리서부터 슉 던져가지고 딱 맞추거나 아니면 더 가까이 오면은 막대기로 그냥 때려잡는 일을 쓴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리해서 이탈해서 멀리서요. 무리해서 이탈해가지고 막 다른 데로 가는 양이 있으면은 막대기를 던져서 맞추기도 한대요. 그거 깜짝 놀란대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기도 한대요. 그런 일에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때로는 양이 건강한지 이렇게 그 막대기 끝부분을 가지고 양을 이렇게 헤집는데요. 막 이렇게 털,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그것도 섬세하게 살필 때도 막대기로 이렇게 털을 잘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대기는 주로 능력, 힘, 권세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도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했을 거예요. 다 지켜주고. 다윗은 하나 더 가지고 있었겠죠.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골리앗 할 때 슉 해가지고 슉 던져가지고 맞췄으니까 다윗은 아마 그것까지 또 어떤 목자들은 그것도 가지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지키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과연 뭘까요? 성경과 성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 상황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아놔야 되는 거죠.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잖아요. 적들을 물리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한다라고 합니다. 안위한다는 뜻이 뭡니까? 위로한다, 안심시킨다, 동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도 하시고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고 이것이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들었는데요. 찬양 좋았죠. 그래서 오늘도 시편 23편 찬양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이렇게 2달씩이나 계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쟁 때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골짜기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아까 봤잖아요. 버리지도 않겠다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안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환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이 말씀 붙들고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지체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부르짖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고 안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멋진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주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힘내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의 일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그 손길 위에, 그 마음 위에 주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바치는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개인마다 감사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정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내는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귀하게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